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최신 없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종영된 꽁트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섹션이 오프닝으로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모션도 취할 수 있는데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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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수능 시험 날 너무 긴장돼. 아는 문제도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금 낼 걱정 없어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랑 버스 데이트. 손도 한번 못 잡아봐서 배가 탔는데 그 순간에 그 브레이크 감사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박국서의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이 몇 가지 꽁트와 하박국서의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동시에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귀에 어느 쪽이 더 비현실적으로 들릴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느 쪽이 더 비현실적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것은 꽁트보다도 더 꽁트 같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비현실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로운 본성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절기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가 어렵지만 절기설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매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좀 피곤함을 줄 수 있고 식상하게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깊이와 그리고 저의 실천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에 대한 이해와 삶이 보다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부자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행복의 문은 돈으로 열릴 것 같은데 행복의 문은 감사로 열립니다. 삶의 위기는 물질이 없으면 올 것 같은데 감사가 없을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범사에 in everything, 항상 always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저는 올 한해 감사절 설교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은 바로 감사는 행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해피니스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홀리니스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감사는 거룩한 삶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열쇠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죄를 이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단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사도의 권면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죄들 가운데 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것조차도 위험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대신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돌이켜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말론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뜻은 instead, 대신에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음행을 범합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음행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왜 동성애의 죄를 짓습니까? 이성에게 불만족할 때 동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돌이켜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시작이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과 저의 혀에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별명이에요. 근데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때 그 어느 곳에서보다 기쁨에 대하여 아름답고 장엄하게 기쁨을 변주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까지는 교리 중심적인 가르침이라면 빌립보서 4장은 실천 중심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4장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실천적인 권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권면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사도 바울 권면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을 빙자해서 그리스도가 되면 인생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들고 벅차고 마음 아픈 일들이 적지 않게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을 만큼 너무 아픈 이야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이 항상 생각하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우리의 괴로운 현실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마취약을 우리에게 주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괴로움을 억제하고 그것을 은폐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드리고 그분의 보살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살짝 염려를 잊어버리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라는 약속도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도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는 항상 바뀝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 안 될 때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나는 항상 바뀌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4장 7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뜻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피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명을 비전으로 삼아서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8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인도어로 비로소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쇄기를 구입하고 인쇄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막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출판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지방 전도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재가 나서 인쇄기와 모든 번역 그 원고들이 다 불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8년의 수고입니다. 8년의 수고예요. 큰 좌절이죠. 큰 낭망이죠. 윌리엄 캐리가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낙심하였지만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보다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땜 위에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1801년에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후에 평생토록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8년 동안에 그 수고가 불태워졌지만 윌리엄 캐리의 감사하는 마음은 불태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잃은 것을 보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면서 사는 사람인지를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인편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사말이 10절에서 20절까지 할애되고 있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빌립보서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제일 마지막에 무려 10절이나 할애해서 비중 있고 신중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께서 20절 동안 이야기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이번에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이나 할애하는 이유는 나에게 성도들께서 에바브로디들을 통하여 선물을 보낸 것을 감사하는 것을 혹시 오해해서 내가 그 선물이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오해할까봐 내가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 선물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지면을 통해서 가르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 지면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족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놀라운 영성이에요.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 3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두 번이나 배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솔하고 정직한 사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이 영성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 배우는 경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이 영성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은 기독교인들의 이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이상이기도 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철학자들도 즐겨 사용했던 단어이고 개념이었습니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 자족은 경청하십시오. 환경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탈피함으로 얻게 되는 자족이에요.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탈피로부터 얻게 되는 자족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자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환경에서 자유하는 자족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자족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오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자족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어.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믿음을 통한 참된 만족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상관없어, 현실에 일부러 무관심하고 현실을 회피함으로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이었어요. 그건 지적 오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족, 성경적인 자족, 참된 자족은 주 안에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있어, 이 말을 얼마나 되뇌이셨어요?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주 안에 있어. 그러면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샘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 라고 말해서 믿음을 통한 참된 자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열차를 타고 살아요. 그 열차가 뭡니까? 욕망이라고 부르는 열차예요. 희곡의 제목처럼 그 열차에서 좀 내리려고 하는데 잘 내려집니까? 안 내려집니까? 안 내려져요.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과 같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불만족이 있고 부자에게도 불만족이 있습니다. 불만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욕구를 채움으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욕구를 다스림으로 행복해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계시겠습니까?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욕구를 채움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욕구를 다스림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족하기 위하여 저는 두 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비울 줄 알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B자로 시작하는 두 개로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비울 줄 알고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그 물줄기에 얼음덩이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새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거기에 날개짓을 해서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음식에 너무나 그 음식에 탐식하다가 그만 자기의 다리가 거기에 얼어붙는 것을 저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얼음덩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깨지기 직전에 이 새가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자기의 발이 그 얼음덩이와 붙어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하고 수장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우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울 수 있습니다. 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큼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질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죠.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왕년에 돈 꽤나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자기 자신의 과거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질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 질주할 수 없습니다. 삶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은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을 에바 브로디를 통해서 보내왔는데 거기에다 무슨 감사 말이 이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존심이에요, 이거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신 분, 가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학생운동 하시면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게 되면 먹는 게 아니고, 입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최선의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TV 광고 커머셜을 보세요. 커머셜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현대인들이라 말하지 맙시다. 나는 내가 생각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 필요를 있다고 나는 설득당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받으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필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필요를 결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필요라는 말을 쓸 때 매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필요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는 나의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대요.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대요. 그런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절대 필수품은 50가지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이런 연구 결과에 객관성이 어디 있는지 가끔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일리가 있잖아요. 5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과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국의 자유당 시절에 여러분 권세가로서 이기붕이라는 사람 집에 데모대가 들어갔을 때 그 냉장고에 뭐가 있었죠? 콜라가 있었대요. 그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기붕의 집에 가니까 그 냉장고에 콜라가 있더더라. 요즘 콜라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임금조차 제철 과일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H마트, 아시 다 언급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메가마트 가게 되면은 여러분 사철 과일이 넘쳐나요. 가난한 사람도 사철 과일 먹고 싶을 때 언제나 먹어요. 우리가 확실히 가난하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100년 전에 임금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의 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자.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 잘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가운데 항상 손꼽히고 성공한 여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과거는 사실상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꼭 빼놓지 않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5가지 감사는 우리에게도 평범한 감사의 내용들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의 성공의 비결은 저는 이 감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전염되고 불평도 전염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잠깐 불평할 수는 있지만 항상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고구조라는 단어인데 complain 한다는 뜻입니다. complain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죄예요. complain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넘쳐서 입술의 감사로 넘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행복은 누가 혹은 어떤 환경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빚어내는 예술과 같은 거예요. 행복은 작은 감사를 통하여 만드는 예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내용이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너희는 성도로 구별된 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면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유쾌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분 중에 하나가 그 로렌스 브라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10대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절게 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카르멜 수도원의 주방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50이 넘으신 성도님 갑자기 신학교에 가지는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주방일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 부엌을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만드는 음식을 먹는 수도사들을 귀한 천사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요리로 귀한 천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고 접시를 닦고 부엌을 청소하는 일이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주방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음식을 받아 먹던 수도사들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로렌스를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를 어느 순간부터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가 수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수도원에 내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열렬한 지지 속에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수도원의 수도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고 다리는 절고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이나 20년 동안 했는데 수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원에 루이 12세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12세가 이 로렌스 수도원장에게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맺습니다. 감사함으로 해피니스의 문을 여시고 감사함으로 홀리니스의 문을 여시는 사랑하는 온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열쇠를 주셔서 행복의 문과 거룩한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작은 일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더욱 감사하며 범사의 감사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